여러분, 우리 네 번째까지 이제 기도로 왔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 계속 그냥 기도만 할 겁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을 파쇄하는 기도, 여리고성을 도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꼬아리 틀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기도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막기도 얘기했습니다. 성막기도. 여러분, 성막기도 하는 순서대로 제가 쭉 얘기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우리는 찬양하며 들어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건데, 결국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하나님을 임재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못 가면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만 얘기하고 돌아오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방언기도였죠. 방언기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방언기도만 받아야 될 게 아니라 통변까지 받아서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그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이제 네 번째는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파수꾼의 기도 우리 함께 볼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말하는 것 앞서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강한 역사를 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면 내 생각이 먼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우리는 인간적인 말, 생각, 행동이 더 많이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하시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리고 그것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성령님이 내 안에서 풍성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방언과 통변과 예언이.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내 안에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방언도 통변도 예언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할 때 우리가 받은 계시는 100% 오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감화적으로, 압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100% 오를까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오를까요? 대답 못 하시네요. 안 배워서 그렇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바로 한계의 존재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이 우리 안에 이미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이 100% 맞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내 혼이 담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는 내게 이해되게 하는데 그것 가운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 통변, 예언 다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제재나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게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오류할 수 있어요. 나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들어오지만 내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시 나갈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영육 혼 중에 혼과 육은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육 혼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혼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걸 공부하고 배운 것들이 그 안에 쌓여요. 그것이 또 육한테 오더를 내려요. 그 육은 그 내 안에서 받아들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육신은요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가지 못해요. 왜요? 내가 받아들인 그 혼이라는 지식의 필터가 내 육신한테 100% 좋은 거를, 옳은 거를 갖다 주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영육 혼 중에 영은 영만 두고선 살게 못하게 하셨어요. 영만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었겠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또 혼과 육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혼과 육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제재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충만할 때 내 생각과 감정 가운데서 깨끗한 감정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혼과 육을 함께 쓰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 그 다음에 정보에 지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떠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다 맞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얘기해 준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있어. 버렸다라고 하면 참 특이한데 어떤 여자애가 후배예요. 제 후배인데 어떻게 했냐면 막 기도하더니 어떤 남자한테 가서 하나님이 점 찍어준 둘이 결혼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랑 너랑 결혼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선 저 여자 그 후배가 그 남자 그 신학생한테 엄청나게 들이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잘못 이해되고 잘못 알게 되면서 오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아니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하고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판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다른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그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의 생각을 또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걸쳐버리고 그냥 막 얘기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 천국에 갔더니 뭐 어떻다더라 막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전부시 뭐 다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전부가 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인간의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살던 사람들이 천국 가면 천국은 다 아파트 같고, 시골 살던 사람이 천국 가면 다 초가집 같은 게 그들의 감정일 수 있고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뭐 평생 뭐 아파트란 거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천국의 아파트라는 것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계시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주님과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나는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들은 얘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왜냐? 나는 혼과 육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혼과 육은 여전히 세상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 나오는 것들이 틀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울이 있는데 습기가 가득 차가지고 뿌옇게 보이는 현상,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그게 지금의 영과 육과 혼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보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혼과 육이 죽어서 없어지고 영과 영으로 주님을 만날 때는 그때는 정확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오류가 없고 그때는 틀림이 없고 완전하게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랑 당신하고 결혼하래 라고 이런 이상한 말을 할 경우 왜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냐? 그건 인간적인 감정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거기에 우리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기도원에 대해서 한번 계속 배웠습니다. 기도원이요, 자신 안에서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몇 번이도 주님 앞에 물어봐요. 주여,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이게 맞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하지 않기에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잘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예언을 하더라도 예언하는 사람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것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다가 아니다 얘기예요. 그게 정확한지 틀린지는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앞의 내용을 제가 왜 해드렸냐면, 지금까지 이거는 서론이에요. 왜 이 앞에 얘기를 쭉 해드렸냐면, 지난주에 방언과 통변, 예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혹여나 거기에서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으로 기도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면 예민할수록, 하나님의 감동을 쉽게 받는 사람일수록,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으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코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예언 기도나 방언 기도, 통변 기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쓰시길 바라요. 뭐냐면, 일부는 내가 막 방언 기도로 막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기도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한테 권면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만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드린 거, 요거 잘 보세요. 자, 말씀으로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배우지 못할 때 여러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볼게요. 시편 119편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달아요? 그런 사람 없으실걸요? 예레미야에서는 주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한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율법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계속 입으로 읊조리이다. 이건 뭐냐면, 눈으로 계속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계속 그거를 말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율법 위키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원래 성경을 눈으로 보지 않고 입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읽어서 이렇게 보면서 듣고 읽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길거리에서 많은 히브리인들이요, 책을 하나 펴놓고 계속 중얼중얼 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는 딴 게 아니라 그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지금 우리에게는 전달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이게 초기 기독교가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면서요, 그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안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성경에서는 기도다라는 것은 작은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걸어다니는 유대인, 이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국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분리가 돼 버렸어요.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큐티나 성경 읽기를 하고 또 기도를 해요. 이거 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분들, 그러니까 큐티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기도는요, 성경을 가지고 소리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속으로 읽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성경은요, 소리내서 외쳐라라는 겁니다. 외쳐라, 선포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라는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 이게 묵상하다. 근데 이 묵상하다라는 말에, 하가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으르렁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으르렁거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 앞에서 으르렁대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해라 이거죠. 선포해라.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조용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 말씀을 소리내면서 선포해라 이 얘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선포하여라 이 얘기. 묵상하라고 하니까 진짜 조용히 골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선포하는 메시지, 이건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지만 우리는 이거를 읽고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막 다 이해하고선 아멘하고선 선포하라 이게 아니라 그냥 네가 선포하면 이대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강론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는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강론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발이라는 말입니다. 다발. 이건 뭐냐? 선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 얘기예요. 앉았든지 누웠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책 안에 이렇게 읽다 보면 묵상이라든가 조용히 읊조리다 뭐 아니면 강론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다 바꿔서 해석하셔야 돼요. 이 말이 틀렸어요. 우리가 해석이 좀 잘못돼서 그냥 조용히 뭐 묵상하다, 그냥 설교하다 이렇게 듣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계속 하가 입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다발 선포해라 이거예요. 선포하는 가운데서 막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눈을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시나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준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공간에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중보기도예요.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포하실 때 말씀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자를 주님이 기다리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성벽 위에 파수꾼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억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성벽 위에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 위에서 멍하니 보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방패 잡고 칼을 잡고 창을 잡고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외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자예요. 그런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은혜가 따라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다가가는 마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입김으로 불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입김, 성령이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과 눈과 입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결국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성경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을까? 이게 맞나? 이럴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성경 보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할 수 없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걸 뽑아드린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원수를 위한 기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선포하는 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 그냥 쭉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쭉 읽으시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원수를 위한 기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위한 기도.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조용히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요. 선포해서 나를 지금
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용히 나는 너희 얘기를 너니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호흡으로 만드신 분들이, 우리는 그래서 생령이라고 하죠. 생령,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늘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실 때 어떻게 선포하느냐, 막 그냥 사단 마귀를 찢어 죽인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외쳐라 이거예요. 외쳐라. 그냥 조용히 읽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딱 잡고선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지 말고, 묵상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딱 잡고 그냥 기도 쭉쭉쭉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것만 여기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막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물이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나 기도 못하니까 난 기도 자리에 안 올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 뭐 핸드폰에 넣어 갖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팅해서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성구책에 끼워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너 기도 못하면 이거라도 강하게 외쳐. 그럼 그렇게 하면서 각 속도원들한테, 각 뭐 청년들한테 얘기해서 이거를 강하게 외치면 그것으로 기도해요. 이거로만 해도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여러분 기도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그 중보자가 우리 성령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하고 있느냐? 쉬고 있다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느낌 없이 오늘도 예배 드렸네, 뭐 추석 체크하고 가는 것처럼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영적으로 세밀해지셔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쭉 제가 다 드렸어요. 이따 오늘 기도하실 때는 불 끄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냥 선포하셔요. 그냥 막 선포하시고 가세요. 뭐 기도 중에 나는 갑자기 뒤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가 딱 눈에 들어와. 그러면 이거 한 10번만 그냥 막 외쳐버려. 막 외치세요. 그냥 막 외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가 막 눈에 들어온다, 이건 막 외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막 외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 많아요. 다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기도하시고 오늘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치고 귀로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일하시길 소망하고 선포하시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것은 주님이지 나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같이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